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예, 추운데 고생하면서 오셨는데 고생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더 은혜가 큽니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가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대광교회도 요 안에다가 이 굴뚝 있는 그 난로 도라무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지니까 걱정한 분들도 많은데 또 한편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신나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왔더니 저 강원도에 말이죠, 얼음 행사장 지자체들이 그동안 날이 춥질 않아가지고 행사를 못했대요. 다 취소했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화천의 그 산천어 축제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빙판 위에 막 트럭도 돌아다니고 거기 수만 명이 동시에 올라가는데 안 깨집니다. 안 깨지려면 그 얼음이 보통 2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날이 춥질 않아 가지고 20cm가 안 돼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못 했는데 날이 추워져 가지고 이 두께가 20cm를 넘어 가지고 신한 겁니다. 남들은 지금 한파에 물이 어네 만에 지금 노인네들 빙판길에 넘어지네 만에 걱정하는데 그 지자체 관계자들은 신나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날이 추우면 이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네요. 날이 추우면. 또 농부들이 말하는데 겨울에 날이 추면 가을에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좀 보시고 살기를 바래요.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동네 현자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너무 걱정, 근심, 고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 막내 아들은 우산 장사요,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다고. 근데 그게 왜 걱정이 되냐고. 그냥 비만 오면 우리 둘째 아들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우리 큰아들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이라고. 아니 왜 그걸 걱정하고 사냐고. 반대로 생각하라고. 비가 오면 큰아들 우산 잘 팔리니까 기분이 좋고,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 집신이 잘 팔리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기분이 좋은 건데 이걸 맨날 안 좋게만 생각하니까 문제다 그 말.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가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웅덩이가 너무 깊고 밧줄로 어떻게 묶어서 올려보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묻어버리자.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야비한 말을 해? 한 생명을 살리. 그런 게 아니야. 야, 묻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흙을 붓기를 시작한 겁니다. 흙이 막 쏟아지니까 이 당나귀가 흙을 막 털어내요. 그래서 쏟아진 흙을 털어내니까 그 흙이 발밑에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몇 번 밟으니까 그 흙이 굳어지기를 시작해요. 계속 그렇게 흙이 쌓이고 굳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당나귀가 웅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그냥 나를 절망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매스컴을 보면서 참 속상합니다. 왜 요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 살다 부천으로 이사간 30대 부부가 어린 아들을 말이죠, 권투 선수가 패듯이 2시간 동안 패가지고 애를 결국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의 시신을 훼손시켜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경찰에 붙잡히게 됐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뭐냐면 한국 정제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쟁 고아가 한 10만 명 있었다는데 그들 가운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했던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달려가는데 그 트럭에 인민군 깃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국군 차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얼른 그 북한군 깃발을 뽑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딱 꽂는 거예요. 또 막 갑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자기네 동네를 점령하면 태극기를 꽂고 다니고, 인민군이 자기네 동네를 점령하면 또 인민군 국기를 꽂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소위 위에 정치가들 몇 명이 선동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이 국민들이 정말 무고한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여기 가서는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여기 가서는 조선 민주주의 사회주의 만세 그러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데올로기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딱 와가지고 과거에 너 인민군 노래 불렀지?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나만 살라고 그랬니? 우리 새끼들 살리려다 보니까 그랬다. 우리 새끼들 살리려고. 응? 내가 인민군한테는 사회주의 만세 그러고 국군한테는 대한민국 만세 한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식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 교육시킨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인데 이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인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냉동고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날 나온 뉴스에는 21살짜리 아버지가 갓난애를 집어던져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됐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스컴은 연일 기사를 쏟아냅니다. 무슨 기사를 쏟아내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도 그랬다더라. 이 아들을 폭력으로 죽인 이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폭행을 받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교육시킬 때 당연히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뭐 PC방에 가가지고 맨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게임에서 아이템을 벌어서 아이템을 파는 그런 또 일이 있는가 봐요. 그 아이템을 팔아서 겨우 뭐 돈을 벌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 물론 다 사연이 있겠죠. 아픈 상처가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춥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것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춥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미세먼지가 사라진다고는 좋은 점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당나귀를 건질 수 없을 때 흙을 쏟아보니까 죽게 생겼다 아우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흙을 발판 삼아서 구덩이를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까지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말 못할 어떤 아픔과 상처, 실수와 실패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핑계 삼아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실패와 실수를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유,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고 뒷바라지도 안 해줬어. 에이, 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아유, 난 마누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귀한 한 해예요. 옛날 칼 월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월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고공줄타기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1978년도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서 한 수천만 명의 관중이 모인 곳에서 70피트 상공에서 고공줄타기를 하는데, 줄을 타고 가다가 그만 삐끗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올랜드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줄타기 선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정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조사를 다 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몇 주 전부터 우리 남편이 이번 도전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뭐였냐?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고공 줄타기,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이렇게 고공 줄타기 같은 거 하면은 앞을 보고 가야 돼. 앞을. 근데 겁이 나가지고 밑을 보죠? 아찔합니다. 못 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 내가 지난날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게 부모 탓이든 조상 탓이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만 없애면 돼요. 성경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결국 그 자녀들의 갈등이 나중에 생기게 되죠.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여겨졌던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큰 죄지요. 큰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실수가 많았던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야.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예수님의 12제자 정도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님이나 무슨 셀리더급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 귀에 나오실까 모르겠네.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러 가실 때에 열받아가지고 말이 칼을 빼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대. 베드로야 좀 이러지 마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 실수와 허물 많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절망감에 빠져든 제자들이 에휴 이제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갑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갈게. 그러고 갑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목소리 좀 크고 교회 좀 오래 다녔으면 제발 좀 철 있는 소리를 하시길 바래요. 철 있는 소리. 이런 소리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철이는 저 상동교회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제 형님 이름이 철이잖아요. 철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좀 믿음의 선배다운 소리를 하시라고. 그래야 따르던 사람들이 우르르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 좀 다녔는데 나이는 좀 많은데 목소리는 큰데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다 사람 죽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야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그렇게 살자 그랬으면 우르르 6명이 따라갔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에휴 내가 틀렸어, 이제 고향 가가지고 고기나 잡다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6명이 우르르 쫓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니 잡힙니까?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 그 고기를 다 꺼내서 세보니까 셀 수 있는 큰 물고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물고기는 다 놓아주거든요. 다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팔 수 있는 큰 물고기만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153.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153의 비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153 이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53, 153 모르겠죠? 몰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153. 그리고 어떤 분이 교회 얼마 안 나온 분인데 아내 따라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편분인데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153 더해 보십시오. 더하면 9죠. 9, 갑오, 9 끝은 끝발 중에 최고 좋은 끝발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엔 도리지구땡이 없었다니까요. 153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53의 숫자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배가 물고기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었어요. 153마리가 그 배에 채울 수 있는 최대치 최고의 복이라 그 말이죠. 153의 복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왜 우리에게 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최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물고기를 다 잡고선 부둣가로 올라왔더니 예수님 미리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식사를. 자, 그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여기 보니까 숯불이 다 피워져 있고 생선 굴, 뭐 요즘 같은 현대식 석쇠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생선을 구울 어떤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떡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생선 좀 가져와라 구워 먹자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반을 먹기 위한 하나의 준비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앞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추운데 불을 쬐고 있어요. 숯불 가운데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네. 아유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입니다. 숯불이 딱 타오를 때 그 불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때 일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 어떻게 너를 반석으로 삼고 기초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그 말 취소다. 예수님이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일절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초반 먹자. 생선 좀 가져와라. 그 생선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너 임마 왜 그랬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 속이나 시원할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니까 좌불안석이죠. 응?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알고는 계실까? 내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까? 그냥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선과 떡을 다 잡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실수는 있었지요.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물어보셨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과거에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얼굴도 이제 배기 싫어. 끝났어. 너보다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좋아. 나는 이제 요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난날의 그 모든 실패 허물 난 기억도 안 하겠다. 난 지금 이 순간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16년도를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자꾸 사탄이 와서 막지요. 지나간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너는 해봐야 안 된다고. 너 가정 형편이 그렇지 않냐고. 너의 가진 지식이나 재주가, 너 재산이나, 너 어디 뭐 숨겨놓은 땅덩어리 있냐? 뭐 돈이나 좀 있어? 너 해봐야 다 계산해봐야 너는 안 돼. 이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셀리더라고 교사라고 찬양대라고 해보려고 1월 한 달 지금 몇 주 해봤는데 여전히 특별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사탄이 또 속삭입니다. 거봐, 하지마. 차라리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둬. 뭐 해봐야 셀리더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냐? 준리더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냐? 선교회장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해? 그 또 갈등이 오죠. 여러분, 그런 모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은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정 환경이 어때도 좋고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너의 사역에 실패가 있었든 없었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다 맡길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옛날 미국에 타미와 짐이라고 하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때 그 고아원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이 타미와 짐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늘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꿈을 크게 가져라. 하늘의 별을 따라. 별을 따려거든 기왕 작은 별을 따지 말고 큰 별을 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을 막 사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막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탈선의 길로 가게 되죠.
학교에서 막아보려고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이게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퇴학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겁니다. 부모도 일찍 죽고 고아가 됐는데 학교에서도 버림을 받고 선생님이나 친구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 이 신세. 근데 유일하게 그때 그 고아원의 그 교회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갑니다. 동생 지미를 찾아가서 지미야, 너 옛날에 너 어렸을 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 기억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늘의 별을 딸 때 기왕 작은 별 따지 말고 큰 별 따라. 그 말 기억나지? 학교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친구들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미란 아이가 용기를 얻지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하는 재미는 없지만 자기가 그래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자집에 취직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기술로 피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과 함께 자기 이름으로 또 피자집을 열게 되고 이게 미국에 확대되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 체인을 가진 피자집이 됩니다. 그 피자집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실패와 실수를 오히려 성공의 사닥다리로 삼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실패, 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핑계는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